오늘은 주를 만나는 기쁨 시리즈 마지막으로 11번째 주를 따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 날 한 분의 죽음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셨냐? 그분은 바로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대동맥 수술의 대가로 불렸던 분이신데요. 이 주석중 교수님의 소천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은 이분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심장혈관 대동맥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전국의 어느 병원에서도 수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아산병원으로 오시면 이분이 다 수술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살아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이 너무 이르게 소천하셔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울기도 했고 또 조문을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이 심장 대동맥 수술은 대부분 긴급하게 위중증이 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10분 안에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환자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자택을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두고요. 그리고 뭐 차를 타고 오면 막혀서 오히려 못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수술을 하시고 퇴근하시는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돌아가시기 전날도 새벽 늦게까지 수술을 하시고 자택에 돌아가셔서 잠깐 눈을 붙이시고 아침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다가 그만 덤프트럭에 치여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이 평소 주석중 교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주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작은 주님. 네. 그래도 정말 그 이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이 주석중 교수님이셨다고 그래요. 이제 유품을 정리하려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병원 연구실에 벽에 영어로 글이 써져 있는데 그것을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입니다. 주석준 교수님은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는 분이었고요.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도 주님이 그 손을 맞잡아 주셔서 내가 수술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였음을 삶으로 모범으로 보였던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주석준 교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오늘 본문에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소망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진정으로 주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식과 경험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는 것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게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고백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6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한 명도 아니고요. 여럿의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함께 논의를 했는데도 그 뜻이 뭔지 모르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어려웠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었을까?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앞에는 어떤 기사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바다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살리시고 한 배에 타신 다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막 수소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물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어요.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거는 그냥 나를 제대로 경험하고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나랑 함께 있으면 배부르니까 온 거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백성들이셨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이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서운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분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여운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예수님께 가야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던 그런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네. 그럼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물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어요. 주님을 따라다니고는 있는데 이들이 이제는 좀 믿음이 자라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너희가 지금까지는 육체를 위하여서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수준이 자라올라야 하는데 자라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뭐 최대로 따라다녀도 3년 정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서 3년 미만 믿으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3년 미만. 네,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어때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좀 올라왔어요? 네. 처음 믿을 때보다 내가 믿음이 좀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세요? 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예. 처음 믿을 때는 다들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죠. 예. 간증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염려하고 또 간구했던 그런 일들이 응답이 됐어요. 자녀가 학교 진학을 잘했습니다. 취업이 잘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간증 들으시면서 막 박수치면서 맞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되면 그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처음엔 이런 은혜,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가시는 마을마다 뭘 하셨어요? 처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계속해서 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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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네. 거기에만 머물러요. 네. 주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서 영적인 수준으로 좀 올라서야 되지 않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어떤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아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지금부터 먹고 사는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진짜 믿으면요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주님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이야말로 오병이어 기적의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주관자고 내가 공급자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이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표정이 좀 안 좋아요. 네. 알긴 알겠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들만 5,000명, 장정들만.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부족했어요? 남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목사님 제가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힘든데요.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로 안 믿어서.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구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열매이고 그게 잘 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올까요? 이것이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데 수준이 조금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 안에 거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하기도 하고.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해야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오셔서 안아주세요? 네?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 안에 거하는 법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되셨어요? 진짜요?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던데요. 아,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구나.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저 집단은 인육을 먹어. 저 집단은 흡혈을 해. 이 구절 때문에. 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건가? 그래야만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 꼭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건가? 그게 57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5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계획을 따라 살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매번 물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점심 때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건가요? 그걸 계속해서 물으셔야 된다고요. 그 질문의 답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영생은 여기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죽어서 천국에 가야 영생이 시작되는 줄 착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네.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듭나셨잖아요. 새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그 새 생명은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과 경험에 제한되어 버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이거 너무너무 어렵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수군수군 됐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여러분, 육은 어떻대요? 무익하대요.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대부분이. 예. 그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잠깐의 기쁨. 그리고 이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는 무익한 거예요. 예.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까지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우리 한국 학교 다니는 친구들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볼 때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집사님들하고 다 이야기해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시작 안 하더래요. 네. 시험 기간인데 빨리 시작 안 하고 시험 보고 와서 힘들다고 조금 쉬었다가 마음이 좀 힘들다고 게임도 좀 했다가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모가 볼 때 그게 유익해요, 무익해요? 예? 무익하잖아요.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을 볼 때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그렇군요. 이거 무익한 거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엄마 아빠는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한다고. 지금 내가 얼마 힘든데 잠깐 쉬겠다는데 그거를 이해 못 해주시냐고 막 서운해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잠깐을 위해서 훨씬 더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예?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뭐 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예? 이거 없으면 나 정말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아. 예? 내가 이 홈쇼핑 보면서 이거 사려고 하는 거 이거 안 사면 내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무익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 차원의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줄 믿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영원 차원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 차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생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엄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종교생활은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서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서운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째째하다고 그러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종교 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4절, 6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삶을 드렸다고 하는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떠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제자들 중에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깐 떠난 게 아니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인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주님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야죠. 기도의 형식을 띠긴 해요. 그렇지만 다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 따라다닌 지 이제 좀 오래되지 않았니? 나한테 좀 많은 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니? 그러면 이제 내 뜻을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주님 따라오는 것은 주님이 저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 그렇게 안 봤는데 주님 변하셨네요. 처음에는 주님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크신 분이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안 떠가 나갈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네? 다 떠나갔어요.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다 도망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럴 줄 몰랐어요. 주님 따라다니면 제자들도 한 자리 할 줄 알았거든요. 한 자리는커녕 목숨이 위협되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든지 주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너 배부르려고 왔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그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주를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영생의 말씀 때문이에요. 영생의 말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주님께서 영으로 살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시니까 갑자기 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뜻을 품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나도 주님이 고쳐주신 사람처럼 주님이 회복시켜주신 사람처럼 나도 뭔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호령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한번 올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사탄이라고 막 말씀하시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 이 주님 따라다니면 내가 한자리하고 뭔가 얻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거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조금씩 제자들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니네 배부르려고 나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가슴에 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그만 따라다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몇몇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망을 했거든요. 그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내요. 몇 사람이 먼저 떠나가니까 그래,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이제 돌아가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처자식도 있는데 다 선동되어서 떠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으로 들려야 돼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진짜 믿으라고 그랬더니 떠나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항상 주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떠나갔던 제자들과는 달리 성숙한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68절 6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 앞에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주님은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실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알아줘야 하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주님도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확신에 찬 대답을 드렸던 거죠. 베드로는 이제 다른 떠나갔던 제자들보다는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답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받고 그런 육체적인 요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땅을 넘어서서,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영생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었던 거죠.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말씀을 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영생을 얻는 길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이제 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보셨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게 어려워서 떠나갔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땅의 차원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차원으로 옮겨지지 못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속한 나의 육체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잘못 오셨어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제 좀
자라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말아라. 자라 올라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이 길을 가는 자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무익한 것을 구하는 그 삶을 이제 좀 멈추세요. 아까 한 분 빼고 3년 다 이상 되셨다면서요. 네. 그럼 이제는 좀 여러분 수준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대화할 때도 이 땅의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수준 높게 영적인 이야기,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좀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꼭 땅의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하늘의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찾고 구하는 자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서론으로 주석준 교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건데,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이 우리가 따르고 행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주님이 열어주신 그 영원의 길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내가 전환하겠다고, 오늘 이 아침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여전히 자라 올라오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기만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좀 자라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로 변해야 한다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미련하여서 주님,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무익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온전한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물으시고 주님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차원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참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를 따르며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잘 믿으면, 봉사 많이 하고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이자 쳐서 나에게 주실까 봐 나를 더 높여주시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주님 이제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원리를 따르던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공급하시니 나는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주님 그렇게 온전히 경험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영생의 말씀이 역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노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주인 되었던 종교 생활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진정한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함께 이루어갈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